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도 위기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죠.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다니엘이 당면한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죠.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알지만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었는가 하면 다니엘이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한 1년 정도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이죠. 1절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들, 술사들, 술객들, 뭐 이런 사람, 무당들, 지혜자들 다 모여서 이제 왕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왕에게 꿈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술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술사는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점성술사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을 점성술사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말을 하는데 어느 말로 했다 그랬습니까? 어느 나라 말로 했다 그랬어요? 아람 말로 했다 그랬죠. 아람 말로.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이 아람 말로 말을 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람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영어와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국제 회의라든가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일 때는 주로 영어가 이제 대표 언어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언어가 이제 그런 언어에 해당되는가 하면 아람어였어요. 바벨론이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말은 어느 말이 가장 많이 통용되었는가 하면 아람 말이 가장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 말로 한 이유는 그 자리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온 지혜자들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또 다니엘인데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통하던 말은 바벨론 말이 아니라 아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왕의 꿈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람 말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쭉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아람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 왕이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서 7장 마지막 절까지 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히브리어로 쭉 기록을 하다가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아람말로 바꿔서 이제
그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을 했다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다니엘이 아람 말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7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방인들도 이 부분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은 이방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하면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술사들이 왕에게 아람 말로 문안하고 아람 말로 왕에게 하는데 그 이후부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글을 쓰면서도 히브리 말로 글로 안 쓰고 계속 아람 말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는데 몇 장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7장 마지막까지.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이죠. 그런데 7장 마지막 절까지 다 아람 말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8절부터 6장 18절 그리고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또 무슨 어로 결국 기록된 것입니까? 아람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대다수는 거의 99%, 99.9% 이상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약간이지만 아람어가 쓰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도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그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수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어요. 수리아, 아수르 말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이 아람 말이에요. 수리아 언어였는데 알파벳이나 문법 체계가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주로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아람어를 썼어요. 물론 히브리어도 쓰고,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어쩌면 다 히브리 말을 상당수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로 많이 통용되던 말이 바벨론에서 아람어다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나 하면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전통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무슨 말을 많이 썼는가 하면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뭐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됐다? 그거 사실은 아람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달리다쿰 하는 말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죠. 그 말도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요한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을 쓸 때 어떤 언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안 쓰고 헬라어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이 헬라어가 이게 가장 또 많이 통용되던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알파벳이나 이 문법 체계가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분명히 또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람 말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꿈을 꾼 그 내용을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해석을 보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원래 이 꿈을 해몽할 때는
꿈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에게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술사들 또 지혜자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뭐 해몽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꿈 이야기를 미리 들려줘 버리면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정확히 해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신통한 사람들이라면 내 꿈을 먼저 니네가 알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그 꿈을 모르시오. 그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왕이여,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해몽을 해드릴 것이 아닙니까? 왕은 계속 아니다, 니네가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해몽도 해보아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것은 엉터리, 거짓말쟁이들 아냐? 그러면서 싹 죽일 생각을 하게 되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지혜자로 이렇게 존중해 주었더니 다 생판,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신통한 것도 없고.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도 이제 일종의 지혜자 그 레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니죠.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첫 번째로는 침착해야 합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이제 지금 그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굉장히 침착하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에서 한 18살, 2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침착합니다. 나이 많이 든 사람도 사실 이렇게 침착하기가 어렵죠. 근데 젊은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침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도 좀 배워야 하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해요. 뭘 어떻게 할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가 잡아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살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 기사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러시아의 한 남자가 곰에게 물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곰굴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곰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먹이로 아마 겨울 잠자는 동안에 먹이로 아마 이렇게 물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살아있다가 자기 소변을 이제 받아 마셔가면서
이제 목숨을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냥꾼들이 그걸 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결국 살렸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살도 막 썩어 들어가고 뭐 엉망진창이죠. 그래도 어쨌든 정신을 안 잃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살은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상황일수록 더 침착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은 생각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냉철하게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빠져나갈 것인가, 그 생각하기에 앞서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인은 모르고 계속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뭘까,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가, 항상 원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왜 왕이 지금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고 또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이게 보통 강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는데 실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신앙을 뭐라 하는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 신앙이라 그럽니다. 실천적 무신론 신앙. 그러니까 무신론주의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신론주의자는 절대로 아닌데 신앙은 무신론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는 전혀 적용을 하질 않아요. 그거는 뭐 무신론적 신앙이나 마찬가지죠.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임을 믿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시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천적 무신론 신앙, 그런 거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실생활에 적용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욥은 고난 당한 뒤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가 하면, 과거에는 내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과거의 자기 믿음은 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위기를 만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니엘만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구들의 목숨까지도 왕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송을 또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니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으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20절부터 2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찬송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또 보겠습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 사이의 모든 일을 누가 지배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도 주관하시고 인간들이 일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저 나라를 또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아무리 깊고 은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 어둠은 죄, 사망, 이런 것이 어둠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실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빛이 있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죠? 밝은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죠. 그 다음에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자, 같이 읽죠. 마지막 구절이네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를 시켜서 지혜자들 싹 다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뭐 하다가는 다 잡혀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처형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먹죠.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자기가 한 말도 다 까먹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먹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감사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9명도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했고 나머지 9사람은 너무 좋았던지 그냥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에 속하는 사람인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속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3가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첫째는 침착해야 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침착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왜 문제가 생겼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는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